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를 부르시니 이는 자들과 함께 얘기하시고 또 보내사 기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부르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나오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에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블로네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하나님 시몬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톨스토이가 행복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세 가지 것을 실천하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래요. 두 번째로, 그러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다면 바로 나 앞에 있는 사람, 지금은 옆에 되겠네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행복을 느껴보겠는데요. 옆에 분들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칭찬을 찾아서, 그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이야기해주는 게 가장 선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시간, 행복한 시간, 지금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다시 하라고 이야기할게요. 칭찬을 찾아야 돼요. 잘생겼네요도 괜찮아요. 내가 왜 누나한테 누나한테 마음에 드셨나요? 옆에 분이 칭찬해 주는 것이 마음에 들었나요?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라고 할게요. 근우가 마음에 안 들었지? 막 하면 되죠? 이렇게 되지. 그래요. 지금 이 순간 바로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행복한 삶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올해 얼마 전에 이제 수능 시험을 쳤는데요. 이번 수능 시험을 불수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은 불수능이 뭔지 수능 시험 칠 때 난로를 때우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굉장히 어려웠대요. 굉장히 어려워서 특별히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17년 만에 어렵다고 하는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뭡니까?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도리어 시험을 치고 나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아마 갈수록 대학 시험은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대학에서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은 자기 대학에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줄을 잘 세워지냐 하면 쉬운 문제를 내버리면 줄을 못 서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비싼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내면 변별력이 있다라고 하죠. 구별력이 있어서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구별하기가 아주 쉬워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1 더하기 1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23,227 곱하기 3,526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계산 잘하는 사람은 기억을 하고 나서 두드리겠죠.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드리면 똑똑한 사람은 정답을 만들어내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요, 똑똑한 사람을 뽑아들이기 위해서 특별하게
어떤 대학이 변별력이 있는 시험을 원하겠습니까? 유명한 대학이죠. 좀 유명하지 못한 대학은 변별력이 없어가지고 어쩌다가 자기 학교도 좀 똑똑한 친구들이 들어오기를 원할 건데, 좋은 대학일수록 시험이 어려워져서 자기 학교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까다롭게 들어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돌이켜본다면 좋은 대학에는 좋은 교수가 있어요. 좋은 교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뽑아들여서 똑똑한 친구로 만드는 게 능력 있는 대학 아닌가요? 그죠? 그런데 똑똑한 친구를 뽑아들여서 똑똑하게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게 무슨 명문대학입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명문대학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명문대학들은 모두 다 똑똑한 친구들, 특별한 친구들을 뽑아들여서 평범한 친구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현대대학의 실정이죠. 그래서 세상은 똑똑한 친구들을 제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명자가 보면 훈자삼락이라고 했는데, 훈자의 세 가지 즐거움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들 간에 서로 의롭게 사는 것이, 사이좋게 사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두 번째 즐거움은 머리를 숙여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고, 세 번째 즐거움은 지혜로운 자,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똑똑한 친구를 교육시키는 게 즐거움이래요. 어떻든지 세상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스마트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뽑힐만 합니까? 그죠? 우리는 글쎄 그렇게 줄을 세워서 뽑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뽑힐 만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선발대회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탁월하게 그 선발대회에 입선하거나 좋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존심 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나. 내가 젊을 때 그래도 미서 뭐였는데 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대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어쩌면 이 능력이 없다 보면 무능력자요 또는 패배자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비교해가면서 더 좋은 사람, 더 탁월한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곳에 취직을 하죠. 그래서 좋은 봉급을 받다가 보면 봉급은 받고 직위는 올라갔는데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만이 외롭게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그의 제자로 뽑아들였을까요?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제자들의 면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제자들의 명단인데요. 그 명단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또한 안드레와 빌립과 bartolome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이오와 가나의 시몬이며 또 다른 자니 예수를 살자마자. 이 12명 줄줄줄줄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저는 못 외웁니다. 성경 찾아보면 나오는 건 머리 앞에 외우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명단 12명이 나왔는데 혹시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을 가진 분도 혹시 계시지 않나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 하는 12명의 명단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왜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 별명을 붙여줬을까? 아무래도 베드로의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야, 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의 반석을 좀 든든히 가져 라고 하는 예수님의 바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곳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되 그냥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도망이라도 줬는데 그는 배신한 게 아니라 욕을 하면서 배신을 했죠. 그죠? 욕을 하면서 배신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장면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굳건한 믿음으로 무리를 걷을 것까지 올라섰다가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르 해가지고는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죠.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베드로에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에게 너는 게바라고 하여라, 베드로라고 하여라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 요한 오늘 별명을 붙여줬는데 우레의 아들, 우레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막 천둥 치는 거 벙벙벙벙 비가 오면 막 천둥 치는 그 별명이 뭐냐면 우레, 너의 별명 우레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는 좀 시끄럽다는 뜻이죠. 너 굉장히 시끄럽고 말 많고 화 잘 내고 버럭버럭 꼬함 지르는 버럭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럭. 그래서 이 보면 어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때 사마리아를 건너갈 때에 사마리아에 있는 그 마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주님 하늘에서 명해가지고 하늘에서 그냥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예수님 길을 막는 저 사람들 한순간에 다 태워버리죠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만큼 요한은 굉장히 충동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버럭버럭거렸다는 거죠. 우리 그 남성도님들 중에서 버럭버럭거리는 분 없습니까? 그건 요한과 같은 우레라고 하는 버럭입니다. 버럭이. 요한이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뿐만 아니라 바돌로메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는 아들이라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특별하게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한데 나다나엘이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 곧 그 말은 그 전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을 읽고 나서부터는 어떤 사람인지를 나오는 부분이죠. 마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였죠, 그죠? 헤롯, 로마에 충성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번에 말했듯이 매국노와 같습니다. 일본의 앞잡이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충성스럽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 앞잡이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 대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나나인 시몬인데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건 진롯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곧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이 시대 때에 독립투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당원들은 전투요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광복군이었어요. 광복군 나중에 하여튼 독립군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누구냐면 이 사람이 열심당원 시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조금 전에 12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특별한 사람이 있나요?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이 중에서 누가 좀 잘 살았냐라고 하면 아마 요한이 좀 잘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은 예루살렘에도 자기 집이 있었어요. 지방이 갈릴리였는데 자기 서울에 집이 한 대 있었다고 하는 건 그런 데로 잘 살았겠죠. 자기 배도 있었어요. 자기 집 배도 있었고 그러다 보면 요한은 좀 그런 데로 살았을 것이지만 대부분들은 지방에서 그렇게 속초에 있는 관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고 저 완도에서 김장사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지방에 떨어져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한 사람은 매국노예요.
조금 전에 나왔던 마태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를 이롭게 하는 매국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로마를 전복시키기 위한 독립군이에요. 독립군과 일본 앞잡이가 같은 그룹 안에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그 갈등이 심해가지고 태극기 부대하고 또 진보적 사람들하고는 한 집에 못 있어요. 부모하고 자녀들이 대화가 안 된대요. 부모님들은 보수급 보수주의를 지향하고 이야기한다면 젊은이들은 그것을 듣기가 싫어서 그냥 피한대요. 한 집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도 이념이 그렇게 많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이념 때문에 이렇게 좀 갈라쓰고 이야기도 안 하는데, 하물며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라를 팔아올고 계속해서 자기 앞가름을 하고 있는 이 마태와 나라를 찾기 위해서 품 안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시몬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 화를 버럭 내는 사람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안심이 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안심이 되더라고요. 이 틈 안에 나도 들어갈 틈이 있겠구나. 주님께서 서열순위로 똑똑하고 기억력 좋고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 순서대로 뽑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성격 좋은 사람들 중심으로 뽑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죠. 믿음이 좋은 사람 순서대로 뽑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성격이 좋지 않아서 버럭버럭 화를 내고 또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게 힘이 없고 사상은 치우치고 이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뽑아드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아드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그런 멋진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능력 위주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청아자매가 결혼하고 첫 예배에 나왔는데요. 청아자매가 남편, 이제 남편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해지죠, 그렇죠? 남편 성함이 어떻게 돼요? 잊어먹어버렸습니다. 성효동 씨. 예. 청아자매가 효동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에 능력 위주로, 그죠? 뽑은 거 맞죠?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 중심은 맞는 것 같아요. 인물 중심. 뭐 능력, 인물, 학벌, 가문, 재력 뭐 다 갖췄죠, 그죠? 다 갖춘. 그래서 탑을 뽑은 것이 아니죠. 우리 한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 할 때에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예쁜 여자 맞죠? 마음이 제일 예쁜 여자 맞죠? 그죠? 이 세상에서 최고 여자를 뽑은 건 맞죠? 그죠?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는데 집에 가서 큰일 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회사 직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룰 사람을 뽑을 때는요, 이런 능력, 재력, 그가 가지고 있는 뭔가 배경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와 함께할 사람인가?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나와 함께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좀 재력이 없더라도, 그가 좀 스마트하지 못하더라도, 그가 좀 능력이 없더라도 나와 함께 할 사람이면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해보면서 저 사람과 나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한다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못 가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나눔이 되고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뽑은 이유는 능력이 있거나 재주가 있거나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배라에 뽑으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주님 위주에서 뽑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자격 없는 그것이 자격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자지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른 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너와 결혼할 만한 자격이 돼, 적어도 나는 너를 구제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갑과 을의 사이죠. 부부관계도 갑과 을의 사이예요. 한데 나는 정말 당신과 같은 멋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너무 감사해, 좋아 라고 사랑해라고 한다면 이건 갑과 을의 사이가 아니죠. 동격의 관계로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자격이 돼, 나는 능력이 돼 라고 해서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믿음이 없고 버럭버럭 화를 잘 내고 가진 것 없고 사상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을 언제 죽일까라고 고민하는 이와 같은 나를 부르셨는가?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가기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서 어떤 일을 주시냐면 14절부터 15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교회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미닭이 달걀을 따뜻하게 품죠. 생명력 있는 유정란이 그 알을 째고 나오는 날이 며칠이죠? 닭을 안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양계장 하시는 분들 다 부자가 다 돼요. 10일 만에 나온다면. 그렇죠. 21일. 저도 찾아봐서 알아요. 21일 만에 나오죠. 그런데 21일 엄마가 최대한 엄마 닭이 품고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어떤 때는요, 꽁들도 그죠, 품고 산불이 나면 꽁들이 날아가지 않고 자기 새끼를 품고 있다가 죽은 것도 봐요. 그만큼 자기 목숨을 들이면서 품고 있거든요. 이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정란이 21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품이 너무 좋아 라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썩죠. 죽어버려요. 21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닭이 깨고 나와야 돼요.
불이로 약한 불이고, 그죠? 약한 불이고 단단하지 못한 불이지만 그 딱딱한 껍질을 쪼아내서 깨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한국 교회 문제고 우리 자신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하면서 이 품 속에서 그대로 그냥 썩어간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품이 좋아가지고 그 품 속에서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전도도 하며 약한 사람을 돕고 세우는 것.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함께 있으면서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교회가 함께 있으면서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전도하며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구제가 일어나고 평화를 만들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전도도 맞아요. 하지만 이 전도와 더불어서 반드시 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죠. 전도라고 하는 의미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세상 가운데 의를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하고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고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곳으로서 우리가 끝내버린다면 이것은 품속에서 썩어가는 계란과 같은데, 힘들지만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실질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약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공평해진다는 거죠. 세상이 공평한 세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도도 하며 약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2000년 지난 우리도 똑같아요. 그들과 같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성격이 남의 성격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성격도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자막이 이르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밥을 조금만 넣어줘봐요. 부럭부럭. 저 이야기는 빼고 밥을 만들어 먹는, 스스로 밥을 만들어 먹는 그런 우리의 성격들이 나오잖아요. 조그마한 일에도 그냥 화가 나고 미치는 게 우리 나오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나누어 주려고 해도 우리 쌀떡에 싹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이런 삶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 나라, 참된 전도를 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이것이 가능한 거죠.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 청아자매가 남미에 있는 멕시코 다녀왔는데요. 그 밑에 있는 파라과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곳은 쓰레기 더미가 엄청 쌓여있는, 필리핀에 제가 살 때도 보면 필리핀에 쓰레기 더미가 완전히 큰 산을 이루는데, 그 큰 산을 이루는 옆에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들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오는 것을 주워서 팔거나 자기 생활로 하는 사람들인데, 최고로 빈민한 가정들이 그곳에 살죠. 그곳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 마약을 하거나 범죄로 인해서 인생이 결코 좋은 인생이 되지 않아요. 다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교회 성가대로 있으면서 음악 강사로 있던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 마을에 있는 소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마을에서 음악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넉마주의였던 고메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 많은 물건 가운데에
악기를 만들 만한 물건이 있으면 뭐든지 가져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깡통도 가져오고 그 끊어진 철사도 가져오고 또 그 관도 가져오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는 이 철판을 두드려 펴서 줄을 이어서 바이올린을 만들고 또 그 안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플루트를 만들고 오보에도 만들고 이렇게 악기를 만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쓰레기장에서 주운 철판으로 바이올린을 만들고 동관으로 플루트를 만든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는 아이들을 모집했습니다. 처음에 7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 악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이 장장 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25명 정도의 아이들이 모여서 말 그대로 이 양철통으로 된 바이올린, 관으로 된 플루트를 불면서 23명의 정도의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그리고는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 하면서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는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다니. 그래서 많은 곳에서 이 아이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작년 가을에 오케스트라, 세계적 오케스트라 해가지고는 서울시청에서 초청해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희망의 하모니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썩어져갈 그 철판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철사, 다 쓰다가 버려진 동관. 그런데 이 차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하겠다, 희망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더 이상 이것은 썩어져가는 철판, 썩어져가는 쇠가 아니라 귀하게 사용되는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악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그다한 쓰레기 더미와 같은 인간의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바이올린으로 쓰겠어, 내가 너를 플루트로 쓰겠어, 내가 너를 트럼프로 쓰겠어, 내가 너를 이런 악기 저런 악기로 쓰겠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에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음악 소리, 우리의 삶의 하모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연주가 선포되고 연주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강력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모습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걷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멋진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 하기 싫어요.